기도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기도라고 하면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경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또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 그대로 기도 자체가 기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라는 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가 있겠죠. 또 기도는 무엇보다도 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진정한 내 자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자아가 진정한 내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자아가 없으면은 말 그대로 그 옛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동물이나 그런 생명이 없는 존재와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때에 결국 그것은 가장 내 자신의 본질인 영적인 자아를 살리는 일이고 숨쉬는 일이고 또 운동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 영적인 자아의 건강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사망이 마치 우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합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셨어요. 말 그대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심지어 단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사망의 고통까지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로 얼룩진 우리들의 그런 부분들과도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셨어요.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렇게 여기고, 그죠? 그렇게 11절에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나도 예수님을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연합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사랑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제 우리의 몸의 지체, 여기 이제 지체라고 나오는데, 지체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과 혈관이 통해야 돼요.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면은 신경이 끊어지면은 사실은 같은 몸이지만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만 어떤 부분과 내 신경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혈관이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혈관이 통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괴사에서 그 조직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신경과 우리 몸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신경과 혈관처럼 혈관을 통해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신경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는 마치 한 몸처럼 몸이 머리를 따르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혈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진정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온전한 건강한 그런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입어서 이 어떤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몸이 그렇게 다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 재활 훈련을 해서 그것이 이제 머리에 따라서 이렇게 혈관의 피가 통하여서 이렇게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치료의 과정과 재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듯이 마치 이식 수술을 받는 것처럼 다시 주님의 몸에 우리가 이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런 치료와 재활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건강한 몸의 한 부분이 되어가듯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계속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끊겨버리면은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랑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보고 싶고,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전화 통화를 오래 해요. 특별한 사무적인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삶의 소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길게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제 이 현상들이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애할 때도 그걸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뭐 데이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바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는 바로 주님과의 그런 교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미 우리와 연합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의 어려움이 또 다른 점에서 어려움이죠. 사랑이 어렵기 때문인데 사랑은 기본적으로 나를 넘어서 다른 인격체와 를 만나는 거지. 근데 이 나를 넘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과의 그런 독백을 넘어서 대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또 내 자신이 넓어지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내 자아가 이 건전한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유의 경험이죠. 죄의 방식에 따라서 자기를 확장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의 진정한 자아가 커지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의 한계를 또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또 듣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이미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또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의 어려움이라는 건 서로 대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기 스스로 우리의 굴레와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따라오신 거죠. 우리를 따라가신 거죠. 그게 심지어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과정에서는 오히려 우리 앞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머리 대시고 내가 몸에 지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처럼 지고 가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말 그대로 사랑으로 연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의 그러한 주님과 연합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또 부활과 같은 그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처럼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았고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을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자아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진정한 내 자아를 찾고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합하여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결국은 사랑의 연합 안에서는 내가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날 위한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 위한 것이 예수님 위한 것이고 예수님 위한 것이 날 위한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를 위하신 것이.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날 위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간 것이 왜 그렇게 힘드느냐. 사실 기도가 실제로 힘들어요. 바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바로 자꾸 우리의 자아인 것처럼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을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장애물이 내가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장애물이니까 내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내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른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 그렇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지만 심지어 또 내 육신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한 가운데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예수님과 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결국 그건 사랑이야.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그 상대방 안에서 내 기쁨을 찾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여겨라.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결국은 그 마음으로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을 내 자신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바로 그 연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그 장애물을 가뿐하게 오히려 기쁘게 넘어갈 수가 있는. 사실 더 이상 그런 장애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오늘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의의 무기가 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내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냥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는 도구일 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무기가 되면은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을 통해서 죄의 정죄를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에도 보면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뭐 의심을 이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때 나누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나아가는 장애물은 사실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죠. 안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세초만 초점을 두면 큰 장애물이에요. 큰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운전을 한다든지 이제 특별히 이제 빨리 가려고 할 때 내 눈으로 보고 빨리 가려고 내가 뭔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이 안개처럼 장애물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도가 힘들죠. 기도할 때 마치 안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우리가 우리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그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뭐 나에게 안개가 끼게 해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빨리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갑자기 안개가 나타나고 그 안개 속에 지나갔을 때에 그 앞에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절벽에 직면하게 되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을 대신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뭔가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가면은 안개는 답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안개 속에서도 내 눈에는 안개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그것은 안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결국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아침 안개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러한 지평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이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2절에서도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보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보고 가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뭐 내가 갈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참으로 안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임을 주님 없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음성의 기록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비치고,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두운 모든 그림자가 마치 아침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아침 안개가 거치고 또 바람이 불면서 거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비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이 온도가 이제 해가 뜨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 이 안개가 저절로 사라지잖아요. 그 사실은 안개가 지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통 9시 정도만 지나면은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식으로 싹 사라져요. 사실 그래서 안개가 아침에 안개 끼는 날은 맑은 날이죠. 맑은 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찬란한 은혜의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날을 예고하는 바로 그러한 그러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위로받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이제 앞에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주님의 그런 주님께 대한 의심이 쌓여갔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거치고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 내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처음 할 때는 안개 속을 눈을 감고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님 앞에 육신의 눈에서 또 보기에 그러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개 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의 목적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 목표를 가지고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목적지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없는
말 그대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겁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적지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다 목적을 해서 정말 자기 야망을 가지고 때로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정작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설정하지 않고 달려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아닙니까? 죽으려고 사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사실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더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아무 죄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산자처럼 생각해도 사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지 우리가 진짜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설교 시간에 영을 배의 돛에 비유했죠. 또 그것 뭐 배의 키와도 불과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돛을 올려야 되는 거죠. 돛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내 영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아침 안개처럼 답답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답답함 근본적으로 영적인 답답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의 육신은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 내 영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영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열망을 가진 것이 우리의 영이 뭐냐? 내 진정한 자아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 영인데 그 영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 주님을 만나야 그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벌써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답답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또 마치 운동을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듯이 활력이 넘치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영혼에 빛이 되어서 내 마음의 어두운 모든 것들도 다 몰아내고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내 몸도 힘이 생겨요. 내 몸에도 힘이 생겨요. 내 마음과 몸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기쁨을 통한 생명의 능력이 약동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영의 갈망을 따라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제가 그런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참된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답답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이거 예수님을 앞에 나가야 되는 영적인 갈망이구나 있구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마치 무슨 기도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사실은 의의가 없는 일이 없죠. 기도는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인데 숨 쉬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연합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주여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무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고 해요. 무기. 이제 보통 우리가 무기를 왜 씁니까? 무기를 사실은 내 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면 단순히 내 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내가 한 몸처럼, 예수님과 정말 한 몸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무기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의 불신. 그래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우리 자신의 그런 불신과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아를 우리가 이제 비유할 때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이제 배에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그런 죄와 사망의 풍랑이 치는 바다, 거기 빠지면은 말 그대로 죽는 거죠. 거기 휩쓸리면.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배를 타고 그 배 바람을 잘 도출형해서 그 바람을 잘 이렇게 이용하면은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 비교하죠.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내 인생의 배, 내 자아에 그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결국은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신 배가 내 자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배.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결국 교회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막 깨워도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고 예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보여준 거죠. 풍랑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기도의 과정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이 잘 일어나셔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을 안개를 통과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래서 안개를 통과해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바로 그런 구름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또 그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통과하는 그 기도의 과정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가는 것처럼 보다 훨씬 어렵죠. 그냥 내 눈에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어요. 그러나 주님의 뒤를 주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바로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깨어 일어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결국 그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렙산 그 구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보면은 그 구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게 막 지진과 땅이 흔들리고 막 그 말고 두려운 장면만 보인단 말이죠. 위를 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는데 그 호렙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아래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하나님을 봤는데도 그런 것들밖에 흑암과 그런 무서운 두려운 것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서 그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름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쳐 가야지만 바로 이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잔한 산한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거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은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죠. 모든 엔진을 다 열고 이륙할 때는 진짜 전속력을 내서 어느 속력 그 가속을 해서 어느 속도까지 이르러야 양력을 받아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되고 이륙하는 것만은 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몸이 기울죠. 몸이 기울어서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국 이제 구름 위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밑에서 뭐 천둥 번개가 치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또 잔잔한 곳을 말 그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또 그렇게 가볍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그 구름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길과 구름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때로 우리가 또 이제
구름 위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또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또 우리가 마치 구름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아 올라가는 거죠. 비행기가 힘으로 그렇게 날 수가 없죠.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렇게 그런 속도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의 힘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할 때 결국 또 주님께서 바로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구름을 뚫고 또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된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내다보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다. 십자가 같은 그런 길이 있다. 결국은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면 볼 수가 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복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어 번올 능력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바람이 불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바람도 불고 물결도 치고 사납게 뛰노는 파도, 흉악한 마귀가 그렇게 날 향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그 자리에서 햇볕을 받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또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서 이렇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날 이미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내 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것을 믿어야 돼. 이제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엄마 품에 안기는 아기처럼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배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면은 자아가 우리 자아가 그 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연합한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뒤집을 그런 풍파는 없다는 거죠. 풍파가 치는 것과 내가 뭐 바람이 부는 것과 뿌리가 뽑히는 것, 또 풍파가 치는 것과 배가 침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파 가운데에서 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죠.
사실은 뭐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풍파가 쳐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풍파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고개를 돌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파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결국 그 풍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도 잠잠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도 그 풍파가 잠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 풍랑인연하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그런 구원의 방주로 구원하여서 물에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서 우리가 그들도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또 그 몸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과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신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로 이렇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한 주여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풍파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 바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편안히 잠들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편안히 잠들어 주무셨다. 이제 말 그대로 한 집의 가족처럼 그죠?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마치 예수님과 우리를 남남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을 내 자신이라 생각.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사랑해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 예수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또 예수님 등에 업히고
그 다 뭡니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응? 예수님 붙잡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 붙잡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과 내가 붙잡고 우리가 그 품에 안기고 업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날 업고 가시고 예수님이 날 안고 가시고 예수님 내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여기 보면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 이게 계속 이게 서로 이렇게 교환되면서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결국 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이 제 안에 제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정말 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